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새날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기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는 대한민국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가운데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장 이용훈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당회자님을 통하여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어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됩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잘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지체 이론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교회의 공동체성과 성도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면서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지체로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정체성은 알지만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혼란을 겪는 것이 현실이죠. 로마서 12장 4절에 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 지체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기능, 그리고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믿음의 지체로서의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믿음의 지체로서의 그 기능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지체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지체로서의 정체성.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설명해 주고 있죠.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 존재의 성도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는 몸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각각의 지체가 몸 전체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서로 연결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서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이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명체를 의미하고 있죠. 바울은 이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살아있는 유기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라는 의미는 공동체의 상호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기대고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영향을 주고 함께하고 있는 유기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라 여럿이니 만이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어서 26절하고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지체들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열된 많은 원인 중 그 중에 나타난 은사로 인해 분열된 교회였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들이 함께 한 몸임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눈과 손, 발이 각각의 역할을 통해 전체를 세우는 모습이 우리의 몸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저술한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의 책에서 보면 사단이 인간의 개인주의로 몰아가려는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다룹니다. 루이스는 사탄인 인간이 교회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영적 고립의 상태로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어 나눔과 교제에 무의미하게 느끼게 하여 자신의 권리라든지 자신의 시간을 절대하여 타인과 하나님께 마음을 닫게 만들어 공동체 정체성을 잃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지체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안의 존재를 의미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렇게 할까요? 힘들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는 신앙적으로 우리를 정체성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네포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공동체만이 진정한 공동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만날 때 우리는 타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외형적인 연합이 아니라 믿음의 연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기가 쉽나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근데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합할 수 있고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이에 두고 연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여럿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와 눈이 다릅니다. 손과 발이 다릅니다. 입과 위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다른 지체들이 서로 협동하는 가운데 몸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한 지체라도 협동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포기한다면 몸은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명 있는 유기체입니다. 교회 안에 지체도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서로 하나가 된다면 교회는 생명을 유지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혀를 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어느 누구라도 이빨이 좀 실수했다고 해서 그 이빨을 다 뽑아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혀이기 때문에 아픈 것을 참는 것이죠. 고통스럽지만 참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전체가 다 함께 괴로워하면서 혀가 입은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혀를 씹지 말라달라고 이빨에게 다짐할 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다 뽑아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다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 중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보이지 않지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다 하나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나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구역이, 지역이, 또 교구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구역도 세워지고 지역도 세워지고 또 교구도 세워지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군에 있을 때 한 30년 전 일이지만 공수부대 제대를 했거든요. 근데 공수부대들은 1년에 6개월 이상은 바깥에 나가서 훈련을 합니다. 근데 영내에 있으면 영내에서는 영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게 초소근무거든요. 영내 생활 가운데 부대 생활하면서. 근데 그 초소근무를 할 때인데 제가 이등병이니까 항상 취약한 시간에 배정만 받다가 그날은 고참하고 같이 배정을 받아서 기상 앞두고 직전에 한 2시간 전에 일어나서 근무를 섰어요. 그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근무 서기 전에 꼭 알아둬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암구어를 알아둬야 됩니다. 암구어. 왜냐하면 초소에 근무를 쓰다가 누군가 오면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만약에 암구어가 고구마 감자다 그러면 내가 고구마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 그래야 돼요? 감자. 근데 만약에 옥수수 그러면 적인 거죠. 그 싸도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무를 쓰고 있는데 그날따라 잠은 잤지만 항상 쫄병이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쳐 있는 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고참이 같이 가서 들어가더니 초소에서 나 잘 테니까 근무 잘 서 이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근무를 쓰고 있는데 저도 한참 있다 보니까 눈이 스르르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감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눈을 감다 보니까 졸고 말았어요. 근데 한참을 눈을 감고 있다 보니까 어디서 내 뺨에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누군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놀래갖고 일어났더니 그 여단에서 사령관이 지나가다가 봤는데
졸고 있으니까 와서 쓰다듬는 거예요. 놀래갖고 인사를 하고 했더니 아이 괜찮아 괜찮아, 얼마나 피곤하면 자, 괜찮아 괜찮아 하고 다독이면서 가시는 거예요. 야,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봐주셔서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근무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기상 시간이 됐고 다 부대 이제 대대에서 나와서 구보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우리 대대 지역대만 전부 다 완전구장을 하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 완전구장하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고참에 오늘 훈련 있나? 아니 없습니다. 근데 왜 저 완전구장하고 나와 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겠어요? 우리 두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들어가서 세상에 욕이란 욕은 그때 다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에게 지역대장이 한 말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 둘 때문에 전방 같았으면 너희 둘이 초소를 잘 쓰지 않아서 우리 부대는 다 죽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근무 쓰다가 잠깐 좋은 게 뭔 큰 죄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나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군대는 하나이거든요. 전체가 다 하나이거든요. 잘못을 하면 같이 고난을 당하고 영광을 얻으면 같이 영광을 얻거든요. 그러니 자그마한 구멍이 실수가 나면 전체가 다 어려움을 겪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연합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 뭐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체로서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각자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이하 8절에도 각각의 지체에 가진 그 기능과 은사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죠. 지체는 단지 연결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기능을 수행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6절 8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각의 기능과 그 은사를 더해 주심은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는 은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타인을 섬기기 위해 받은 선물이며 절대 혼자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나눌수록 깊어지는 능력이 자생되어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양하지만 우리의 모든 은사를 쓰는 목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하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각각의 다르지만 기능과 은사가 있지만 그것이 다 하나의 목적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당신만을 위해 소유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드려져야 하며 그분은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시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고 그것을 통해 타인에게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은사를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사의 크기보다 얼마나 성실하냐 사용하느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주인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모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은사를 땅에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책망받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아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달란트를 부지런히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한 바가 우리는 다 같다라는 것이죠. 그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지체로서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각각의 부르신 바에 그 모든 기능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체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가졌다라는 거죠. 6절과 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6절하고 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래요. 여기서 사명이라는 의미로 단순한 목표한 바나 끝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각 은사의 실천은 단지 은사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은사는 하나님의 주신 목적에 따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그러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그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내가 사명 감당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사명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생성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자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힘들어도 그 사명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일지라도,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명의 모든 은사와 그 모든 기능을 할지라도 사랑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예언이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랑 안에서 이루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명의 시작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여러분, 그 사명을 사랑으로 덧입혀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각자 다른 모습과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목적 아래 하나 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주님께 부름받은 하나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의 기능은 주어진 은사에 따라 감당하는 것이며 우리의 사명은 고난 속에서도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한번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저를 믿음의 지체로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충성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곳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몸된 지체들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몸대 붙어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질병이 있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각각의 질과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었고 치료하여 주시오며 고침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고 또 연약하게 만드는 환경과 이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하고자 몸부림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에 뼈 마디마디 골수가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강선이 발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연합하여 한몸 이루는 귀한 가정과 또 구역과 지역과 교구에 우리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 장막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